근데 이렇게 되면서 제가 뭐가 괜찮으냐 하면은 그때가 이제 백수로 됐어요. 백수로 10년 놀다가 이거 1등 오니까 전문대학 교수가 됐어요. 전문대학 교수 괜찮더라고요. 봉급도 많고 수업 시간도 저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됐죠? 금강경 있고 부처님 따랐더니 백수에서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괜찮은 취직. 저 이것을 강조하기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굉장히 실용성이 있어요. 저 부처님 가르침은 도통하고 깨닫고 중생 지도하는 데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실용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싫고 귀찮은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착각이고 잘못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한 결과 본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본연의 마음이 드러났고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학문을 사랑하게 하고 산천초목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학문을 좋아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연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귀중한 깨침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얼마나 대단합니까? 새까맣게 쳐다보기도 힘든 학자입니다. 저는 불교 공부만 잘하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학문으로 계속 더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면서 전문대학 교수에서 4년제 대학 교수로 됐어요. 그러면서 좋은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교수가 되면서 남의 논문 베끼고 이러는 그런 열등한 교수가 아니라 내가 논문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고요. 당당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성이고 실용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년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도 다투고 이러는 바람에 인격 형성까지도 좀 고약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온순하고 모범생이었지만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을 참 세상을 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마음속에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또 올라오고 숨 막히게 올라오고 그래서 정신병적인 고통을 심하게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 수도 오는 동안에.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많이 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개가 5개, 10개 이런 개가 있죠. 개에서 정이 나오고요. 정은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정에서 해가 나와요. 저 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슨 생각이든지 그게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수도 행위, 이걸 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귀찮고 짜증나는 게 다 없어지면서 평화로워졌습니다. 평화로워지면서 저는 상당히 지혜로워졌고 이러면서 큰 자유를 얻었어요. 부모님이 맨날 왼수처럼 싸우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의 비용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전 상당히 행복해졌습니다. 자, 또 이제 이게 백수,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요거 귀중한 자산인데 저는 가난했습니다. 계속 가난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돼서 계속 가난했어요. 근데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불교 훌륭한 보통 세상 학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갖고 가난을 면할 생각하지 마라. 부자가 돼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멀어진다.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난을 면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아마 지금 스님들한테 여쭤보면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로 살아야지 부자처럼 살려고 해서는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자처럼 살아서 뽐내고 오만해서는 안 되지만 마음속에서 너무 궁해서 남이 주머니나 쳐다보고 남이 돈 주면 감격하고 이래서도 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겠죠. 저는 언제부터 이제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료급식은 그냥 주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즉 마음 닫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주는 행위를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시켜서 했습니다만은 이게 자꾸 주다 보면 하루에 손님이 500명씩 오면은 내가 무슨 돈으로 감당하나. 저는 일부러 정부에서 주는 돈을 사양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서 무료급식하면은 이게 좋은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주머니 털어서 돕는 무료급식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손님이 점점 늘어서 야, 얘 이러다가 내 월급 갖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돕는 사람이 자꾸 생기던데요. 저는 세상에 인정은 메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는 것 이상이 자꾸 옵니다. 무료급식 16년 전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는 마음을 통해서 지 거지 마음, 헐떡거리는 마음, 남한테 바라는 마음은 마냥 청소가 됐어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전에는 누가 찾아오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될까? 이 생각부터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이제 무료급식 오래 하면서 바뀌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도와줄 것이 있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선물해 줄까? 이렇게 바라는 거지 마음입니다. 이거 갖고 도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 마음이래야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밝아지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넉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쓸 만큼, 베풀 만큼 적지 않게 베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저는 베풀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거지를 청소했고 마음 많은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즉 이때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깨친 결과입니다. 그것도 금강경 실천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련장에 있으면서 그 모토가 뭐냐 하면은 정신을 절대로 쓰지 말래요. 정신을 가만두고 몸은 규칙적으로 움직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4년 수도하는 동안에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금강경에 있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고 그리고서는 그때 목장을 했기 때문에 목장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던 겁니다.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눕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녁에 잘 때 외에는 한 번도 눕질 않았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곧 80이 됩니다만은 병원 신세 안 가고 건강해진 것은 그때 했던 그 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리고요. 오후 불식을 꼭 강조하셨었어요. 특히 저녁 때 소식을 해라. 위장에 80%만 채워라. 닭은 120% 먹기 때문에 10년밖에 못 살지만은 학은 위장의 80%밖에 안 채우기 때문에 오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위장을 많이 채우시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저희들은 오후 불식을 했고 지금까지도 100% 지키지는 못합니다만 가능한 대로 저녁을 안 먹으려고 했고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수도하는데 매우 필요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 금강경 가르침이 가난을 풍요로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인간의 무한한 자유와 지혜를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불법의 위대성, 즉 참나의 위대성과 참나의 절대성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금강경 가르침으로 교육기관을 만든다면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 10년 전부터 제가 기회가 되면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기관을 세웁시다. 금강경 연수원을 만듭시다. 이것을 역설하고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것의 동조자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해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배웠던 그대로 커리큘럼을 짜서 그것을 인성개발이나 이런 생활에다가 접목시켜서 한다라면 틀림없이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이 된다라면 개인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되는데 금강경 연수원의 교육기관은 큰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저는 불자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써갖고 왔어요. 요 써갖고 온 요 내용 속에서 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시간의 법문 요것이 다 압축되어 있고 요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불법의 위대성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 겸 해서 요렇게 믿고 실천하는 것이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참 모범적으로 계율도 지키고 반성을 늘 하고 참여를 하면서 일기도 썼고 그리고 부지런히 법문을 들으러 다녔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밝은 선지식을 통해서 그것도 집에서 한 게 아니라 왔다 가다 한 게 아니라 집주로 출가해가면서 그 밑에서 꾸중 들어가면서 고행을 해가면서 한 결과 깨친 그런 느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 시시각각으로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존재라고 믿으시고 내가 죽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면 나는 임금도 하늘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 위대한 존재라고 믿으십시오. 자, 우리는 내가 죽지 않는다면은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위대하다라면은 누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임금도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공산당도 죽일 수가 없어요. 일본 놈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본 놈이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택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택하시지 마십시오. 오래 삶을 택한다면 150세, 200세까지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항상 희망과 자신감 속에서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눈에 띄는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다 내 메아리이며 내 아바타이며 내가 만든 허상이다. 그러기에 눈에 띄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모두 다 믿기 어려운 얘기만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믿으셔야만이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고 각종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 질의응답 때도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각종 난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대충 압니다. 저 미운 놈, 나쁜 놈, 고약한 놈, 저놈 때문에 내 신세 조졌어 이런 소리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때문에 내가 망했다. 저것 때문에 내 신세 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발근이가 볼 때는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만들어낸 분별이고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정도로 전지전능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전능한 부처라는 것을 가정한다라면 이 말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절체절명의 난제에도 반드시 다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난제에도 그것을 실제로 믿으면, 실제라고 믿으면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이 난제가 아니라 착각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착각으로 알고 내가 만든 허상이라고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난제도 내가 해결 못할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내가 불러온 곳이기 때문에 내가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는 한 뿔이고 만물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막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물도 먹고 다 먹었으면 확 버리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 없는 잡초는 인정사정 없이 뽑습니다. 잡초를 내 자식, 내 몸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건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무생물이고 남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한들 상식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나한테도 해롭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요, 천지는 그냥 한 뿔이에요. 만물은 하나예요. 남한테 욕하는 것은 곧 자기한테 욕하는 겁니다. 남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한테 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동근이고 만물인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남한테 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아침에 금강경 읽으시는 것은 하루의 재앙을 소멸하는 거고, 저녁에 읽으시는 것은 밤사이의 재앙을 소멸하는 겁니다. 확실히 재앙이 소멸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낮에는 올라오는 생각을 다 허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늘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이기적인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삽니다. 이기적인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면 항상 재앙이요, 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법문 들으시는 이후로 그렇게 산다라면 밝은 삶, 행복한 삶, 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합니다. 달마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불법은 다 가짜 불법이래요. 선지식은 내 부처입니다. 나를 밝게 해준 산 부처님이 선지식입니다. 근데 선지식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 생 발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식 못 만난다면 지금이라도 발언해야 됩니다. 뭐라고 발언해야 되냐면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부처님 공부 잘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로 이런 원을 세우시고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셔서 행복의 삶, 축복의 삶, 국가사회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서 부처님이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드리면서 전반부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법사님, 저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 다니던 때부터 학과 모임이라면서 일주일에 2-3번은 외박을 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한 탓에 아들은 밖에 나가면 전화 한 통 없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아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법원에 계약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직장에 어느 정도 적응될 무렵 아들은 아상에 사로잡혀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만했고 자기 멋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밤이면 항상 외출을 하고 성인 만화 게임을 즐겼고 주말이면 아들의 자취방에는 친구들이 모여 게임을 밤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으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려서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정규직 전환 시험에 떨어졌고 1년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정규직 전환 시험에 합격해서 1월부터는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여전히 게임을 하는지 인터넷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한 달 전에는 10일 넘게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고 카톡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가족과의 소통을 외면합니다. 저는 아상에 가려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이절저절 참 많이 다녔습니다. 영가 장애로 마음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수차례 천도제를 지냈고 천수경 사경도 하고 있으며 아침 저녁 참여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향해 삼배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님, 아들과의 업보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게임에 대한 기질을 변화시켜 아들을 게임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법사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롭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잡고 제가 묻는 말에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슬아의 자녀가 몇 분 있습니까? 위에 누나가 있고 밑에 아들입니다. 초중등학교 다닐 때 속색이었습니까? 안색이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게임을 학교 앞에 그 자판기 같은 데서 하곤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사춘기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예, 아마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속색이지 않았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큰 아드님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큰 아들이니까. 예. 근데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속상한 것도 더 썩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대에 대한 그 배신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시려고 영가천도도 해보시고 절도 해보시고 스님들이 허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우선 공경심이 없죠. 예, 부모님을 너무 좀 무시한다 그럴까요? 배은망덕하는 거 같죠. 그렇게 예. 정성 들여서 키웠는데 예. 부모한테 효도는 안 하고 등등 이 아주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낭비벽도 심하죠. 예, 낭비벽도 항상 낭비벽도 심하고 자기 장래 살 생각은 일체 하지도 않죠. 좀 미래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예. 저러다가 저거 사람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또 어떤 데 보면 또 생각이 또 많이 깊은 그런 구석도 뭐 부모님 생일 선물은 가끔 해요. 그런 건 없고 전혀 없죠. 어버이날 뭐 꽃 한 송이 사들고 오는 적은 있었습니다. 봉급을 타도. 예. 예. 참 이런 것 때문에 속이 무척 상하고 어때요? 좀 못된 놈, 몹쓸 놈, 배은망덕하는 놈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드시죠. 예.
자식이 못된 놈, 몹쓸 놈, 공경심도 없고 낭비벽도 있고, 이게 자식입니까? 납니까? 지금은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요. 근데 그 자식이라고 하면은요, 해법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거기에는 천하의 부처님도 어떤 자식을 개과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면은, 내 마음은 내가 바꿀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도 해법을 제시해서 내 마음을 바꾸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바꾸려면은, 내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나의 이 못된 마음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또 들으셨죠. 예. 공감하셨죠. 예. 이게 제일 먼저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식이 못되고 자식이 몹쓸 놈이고 배은망덕한 놈이고 아상은 강하고 낭비벽도 있고, 이게 자식의 허물이라고 보시면은 안 돼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영원히 멀어집니다. 그것이 자식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자식의 허물이지, 아무리 애미하고 자식에 가깝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내 허물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세상에 여기 똑똑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석하고 누구 또는 물어봐도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요새 스님들한테 가서 여쭤봐도 다 스님들도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중에서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깨친 분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 자식한테 속 쏘고 죽어라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깨친 이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을 자식의 허물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눈에 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메아리요, 나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없으면요, 내 눈에 절대로 나쁜 게 띄질 않아요. 내 마음에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내 마음에 뱀이 없으면 뱀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제가 언제 법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탐심, 진심을 잘 닦은 어떤 제자한테 도인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 딸기밭 속에 뱀이 지금 들어가는 걸 봤는데 너 막대기를 갖고 와서 저 딸기밭 속에 뱀을 한번 찾아보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스승의 명령을 듣고 딸기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참 후에 아무리 딸기밭을 뒤져도 뱀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스승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이는 마음속에 탐내고 성내는 마음이 없으니까, 탐내고 성내는 그 결과의 과보로 이루어진 것이 뱀이니까 그 뱀이 눈에 안 띈다는 겁니다. 꿈에도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탐내고 성내는 마음은 꿈에도 뱀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식의 장점은 눈에 하나도 안 띄고 공경심이 없고 낭비벽이 심하고 배은망덕하고 이런 것만 눈에 띄시죠? 네. 좀 괴로운 말씀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셔야만이 해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일단 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자식이라고 그러면은 자식 버릇 영원히 못 고쳐요. 예. 나라고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숭보기 전에 내 잘못을 참여할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근데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참여는요, 이 죄라는 게 있다라고 보면 절대 참여가 안 됩니다. 고통이 있다, 이렇게 보면 고통은 영원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낫다라고 믿는 한은 나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는 있다라고 보시면 저를 1000만 번 해도 절대 참여가 안 돼요. 죄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죄다,
그것은 아들의 허물이 아니라 내 모습이다. 나의 못된 점이다. 그렇지만 이 못된 점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착각이다. 이렇게 보고, 착각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늘 유튜브에서 들었듯이 이 나의 허물은 아들의 허물이 아닙니다. 내 허물은 착각이요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래서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금강경 읽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 죄라고 생각하는 거기다 대고 미륵존여법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한참 미륵존여법을 하거나 한참 금강경을 읽거나 한참 바치거나 하면은 내 죄라는 생각이 들다가도요, 다 내 잘못이지, 내 탓이지. 저게 아들이 나쁜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나빠서 그렇지. 이렇게 되다가 그러면서 가슴을 칩니다. 근데 자꾸 바치면은 가슴을 덜 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처음엔 내 죄다 하면서 쓰라리면서 참회의 눈물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걸 자꾸 바치거나 금강경을 거기다 대고 읽으면은 죄라고 생각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착각이로구나. 내가 착각에 씌워서 나를 나쁜 인간으로 보고 그리고 참회를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저는 그때도 아들이 속색이냐 안 색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아들의 괘씸한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아들은 놀랍게 변해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살님은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아들의 못된 점, 변망덕하는 점, 낭비벽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요, 절도 무척 많이 하셨죠? 예. 또 영가천도 하셨죠? 네. 또 뭐 하셨어요? 사경도 많이 했습니다. 사경도 했죠? 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절이나 영가천도, 사경. 이게 지 마음 속의 행위입니까? 마음 밖의 행위입니까? 마음 밖에. 마음 밖에서 해답 찾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을 착각으로 알고 그것을 소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꿀 때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실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아들의 허물로 보시지 마시고 바로 내 모습으로 보시고 내 메아리로 보시고 또 그 뒤에는 그것이 참으로 보시지 말고 내가 만들어낸 허상으로 보시고 그리고 금강경 읽으시고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부처님께 바칠 때 나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참된 불성의 빛을 발하면서 위대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절대로 마음 밖에서 거의 어떤 해답도 찾기 어렵다 이것을 아시고 유튜브 본문을 잘 들어서 해법을 찾으세요. 제가 이 유튜브 본문을 잘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다면은 우선 일단 아들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지고 증오심이 사라질 때 아들은 아마 분명히 개과천선이 될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식육식당을 어렵게 시작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생활 속에서 금강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 삶의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과 집안일 그리고 어머님 시봉하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하루도 금강경 독경을 놓지 않았고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읽었습니다. 2015년 11월에 남편이 협착증으로 목과 허리에 큰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5급 장애를 받았고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은 제가 하는 식당에서 잔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법사님께 여쭈어
여쭈고자 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도 마음의 전과 후를 살펴보니 맑은 마음으로 읽다가도 여러 가지 일을 먼저 앞세워서일까요?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한 번씩은 자다가도 가슴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절에도 틈틈이 가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한 달에 한 번 봉사도 나가지만 봉사활동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황만 다를 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공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일을 잘 해낼 때 모든 게 다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때론 짜증과 화가 올라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금방 알아차리고 일을 하면서 참회 진언을 외웁니다. 저는 진정한 불자라면 내면과 외면이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할지 법사님의 큰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결혼 당시에는 바깥으로는 그렇게 협조 관계는 아니었고 속도 좀 세긴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병을 앓다가 남편이 되게 혼났죠. 병 때문에. 협착증이라고 그러셨죠? 이제 그 병을 앓고 난 뒤에는 남편이 좀 변했죠. 집안일도 도와주고. 예,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 속도 세기다가 이제 좀 화목해지시고 이렇게 되셨던 거죠. 예. 예. 근데 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금강경 공부하면서 최대 보람이 있습니다. 그 보람이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이 재앙이라는 것이 그냥 나쁜 것인 것만 알았어요. 집이 불났다. 불나서 좋은 점 발견해라. 아무도 좋은 점 발견하라고 정답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좋은 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읽으니까요. 이 재앙이 나쁜 것만 있지 않더라고요. 재앙이 복의 근원이더라고요. 근데 단 받쳐야 됩니다. 재앙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면은요. 이 금강경 16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앙은 액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나가면 괴롭죠. 죽고 싶죠. 죽고 싶을 땐 뭐가 죽냐면 아상이 죽어요. 아상이 죽습니다. 불이 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이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죽고 싶다가 아상이 죽습니다. 아상이 죽으면 참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재앙이 일 때 참나가 드러나고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하면서 최대의 보람은 재앙과 축복이 둘이 아니에요. 저는 재앙이 날 때 점쟁이 찾아가고 싶은 생각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이젠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자꾸 받치시기만 하면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실망과 좌절하시지 말고 자꾸 자꾸 부처님께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모든 복을 구족한 위대한 존재래요. 뭘 찾아 헤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야 돈 벌려고 하죠. 내가 권리가 없어야 권리를 탐하려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난 돈도 권리도 명예도 모든 게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찾아 헤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라고 믿질 못합니다. 뭘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뭘 찾아 헤매려고 그럽니다. 뭐 어서 하겠다 그럽니다. 어서 하겠다. 근데 부처님이 보기엔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겠다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탐심이라는 겁니다.
본래 헐 필요가 없는데 어서 하겠다고 설치다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일도 없어요. 이건 또 왜 안 되느냐 그래요. 왜 안 되느냐? 왜 아니 될 일이 본래 없어요. 다 되게끔 돼 있는 거랍니다. 근데 왜 아니 되느냐라고 하면서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심. 그리고 뭐가 되는 듯 하면은 이만하면 되었다 그래요. 근데 되었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발근이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통을 하겠다. 금강경 하루에 7독을 해야 되겠다. 주말 출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주말 출가 안 해도 본래 부처님처럼 부족한 그런 완벽한 존재라는 겁니다. 출가를 해서 뭐 밝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설칠 필요가 없어요. 설치지 않고 단지 게으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 부족하니까 마냥 놀자. 놀 필요는 또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부족했는데. 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족을 못 깨달은 겁니다. 놀자라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아도요. 왜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지금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번뇌망상이 왜 생기느냐?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더 생겨요.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이제 오늘은 하루에 미래를 생각하지도 말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지도 말고 오늘만 잘 살자. 현재에만 진실하자. 오늘 주어진 시간만 그저 편안하게 살자. 분별 일으키지 말자. 쓸데없는 미래 걱정하지 말자. 그래 보세요. 그러면 미래에 닥칠 불행을 대비해서 미리 염려하고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지. 오늘 하루하루만 진실한다고 해서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치면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걱정에 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살기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완벽하다. 하루에 그 시간만 살아라.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될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봤어요. 그렇게 사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더 하려고 하니까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서 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세요. 그럼 설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거 회고하면서 과거에 실패했다. 과거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분에 떨린다. 과거에 실패했다는 생각하면 지금도 자신이 없어진다. 내 과거 거 생각하시지 마세요. 과거심 불가득. 또 미래에 올 걱정을 미리 생각하면서 걱정하시지 마세요. 내일 나는 죽는다. 내일 사형수다. 오늘 밤이 잠이 안 온다. 그때 가서 보자 이거예요. 지금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그 생각을 바치자는 것. 현재만 진실하고 하루에는 꼭 12시간만 사십시오. 그런 시간을 살면 결국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맞을 것 같아도요. 그것이 가장 좋고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